우리의 인생은 왜 이리 굴곡만 가득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세상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았다면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리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늘 직진이 아니었습니다. 굴곡과 같은 인생도 있고 진흙과 같은 험난한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은 직선의 인생이 아니라 굴곡의 인생을 사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라는 사인을 줍니다. 이 사인은 이미 과거에 서로 약속했던 사인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작은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마치 활 연습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다윗에게 도망가라는 사인을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이별해야 하는 아픔과 왕의 시선을 피해 광야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다윗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잠시 볼 수 있는 것은 요나단과 들러 나갔던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의 역할은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사인을 주고받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받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였습니다. 물론 작은 아이는 요나단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보통 왕실 정보를 구두 전달로 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암호화된 행동 신호는 정치적 음모가 개입될 때 주로 사용된 방식이었습니다. 만약에 요나단과 다윗의 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린다면 요나단도 무사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이 만남은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자 이별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서 서로 입맞추며 다윗이 3번 절하고 헤어지는 이 장면은 왕권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을 작은 아이는 전혀 모르고 그냥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이 세워질 때 우리는 작은 아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갑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장가가고 집을 사고 땅을 파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시기가 정해지고 시행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작은 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깨어있는 성도이십니까? 우리는 늘 깨어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묵상하는 것은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에는 직선이 없고 항상 굴곡만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특징은 사람이 항상 잘 풀릴 때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만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굴곡을 만나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굴곡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윗은 과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마치 곧 왕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정작 내부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무수한 인생 굴곡을 겪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다윗의 인생 굴곡의 시작점입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누가 대신 감당해 줄 수 없고 피해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인도하십니다. 혹시 지금 풀리지 않는 인생의 굴곡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그 시간은 여러분이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 주어진 상황들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도망자로만 끝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시키는 최고의 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잘 견디고 승리하신다면 꼭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마커스 워십의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짙은 고난에 지칠지